덫이라는 기구가 있습니다. 덫. 모두 잘 아시겠지만 덫은 짐승을 유인해서 그 짐승을 잡는 도구입니다. 그래서 덫에는 특징이 있죠. 내가 잡고자 하는 것이 가장 좋아하는 것, 그리고 내가 잡고자 하는 그것을 확실히 죽일 수 있는 것, 이 두 가지가 함께 있는 것이 덫의 특징입니다. 덫에는 좋은 것이 있지만 그것의 본질은 상대를 죽이는 것입니다. 근데 짐승들은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죠. 덫에 놓여져 있는 내가 가장 좋아하는 그것만 보고 달려갑니다. 그런데 그것을 먹는 순간 본능대로 행동했던 자신의 그 선택이 얼마나 후회가 되는 선택인지 먹는 순간 알게 되죠. 그리고 덫에도 이렇게 사용하지만 우리가 낚시할 때도 뭘 쓰나요? 미끼를 씁니다. 미끼. 물고기를 잡기 위해서 그 날카로운 낚시바늘 끝에다가 그 물고기가 가장 좋아하는 지렁이 같은 것, 그런 것을 미끼로 꽂아 둡니다. 눈에 보이는 미끼를 물고기가 덥석하고 무는 순간 물고기는 더 이상 물고기라 불리지 않고 뭐라고 불리죠? 생선이라고 불립니다. 이름이 바뀌어요. 이제 죽어서 누군가의 식탁에 오르게 될 겁니다. 여러분, 덫, 미끼, 그 특징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덫과 미끼는 무언가를 죽이기 위해 그것이 가장 좋아하는 것으로 유인을 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 삶 속에서 정말 조심하고 주의해야 할 것은 내 눈앞에 보이는 어려움이 아니라 내가 가장 좋아하는 것, 그것을 쉽게 얻을 수 있는 때가 사실 기도하고 조심해야 할 때입니다. 우리가 민감하게 조심하고 경계해야 할 것은 내가 좋아하는 것을 얻을 수 있는 때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가장 좋아하는 것을 덫과 미끼로 삼아 나를 노리는 존재가 실제로 존재하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존재가 있어요? 마귀가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과 9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마귀는 삼킬 자를 찾는다고 했습니다. 다시 말해 성도의 믿음을 뒤흔들고 공동체, 그리스도의 몸된 공동체 교회를 뒤흔들고 무너뜨리고 그리고 가정을 파괴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자, 그가 마귀라고 했습니다.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찾는다고 했는데 마귀는 어려움만 활용하는 게 아니에요. 그가 가장 좋아할 만한 것으로 유혹을 건넵니다. 여러분, 재물 앞에서 믿음이 흔들리는 자가 얼마나 많습니까?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 자기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 야, 너한테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 자존심 지키다가 교회를 무너뜨리는 것도 봤습니다. 음욕과 술과 방탕의 덫에 걸려서 무너져버린 가정이 이 땅에 얼마나 많이 존재합니까? 그러한 일들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러한 유혹들을 하나님이 주셨을까? 아니요, 마귀는 오늘날도 우리를 얼마나 많이 유혹하고 덫을 만들어 놓고 미끼를 건네는지 몰라요. 실제로 마귀는 예수님도 덫을 놓고 미끼를 던졌던 것 우리가 잘 알고 있죠.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이때가 언제인지 아시죠, 여러분? 예수님이 광야에서 며칠간 40일간 무엇을 했죠? 금식하면서 기도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40일간 금식하며 기도했다. 내가 하나님께 집중하고 나의 영성이 가장 깊어져 있는 시간이죠. 근데 관심을 어디로 돌려버립니까? 떡으로 돌려버립니다. 여러분 예배 후에 내가 하나님께 집중한 그 시간 이후에 내가 어디로 마음이 빼앗기는지 한번 돌이켜 보십시오.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을 계속 마음을 뒤흔들어 놓습니다. 내 영성이 가장 깊어져 있고 하나님에 대해서 묵상할 수 있는 때에 내 관심을 떡으로 돌려버리게 하는 게 마귀예요. 그리고 이 시험 이후에 또 무엇으로 시험했죠? 마태복음 4장 5절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그죠? 거룩한 성으로 데려갔습니다. 성전으로 데려갔어요. 성전 꼭대기에 갔습니다. 여러분 성전에는 어떤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이 있다고요. 바글바글합니다. 그 사람들이 바글바글한 그 성전의 꼭대기로 올라가서 뭐라고 해요?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려봐라.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할 것이다. 너는 떨어져도 살 거다. 사람들이 있는 곳에 떨어졌는데 살았어요.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영웅이 되는 겁니다. 영웅심을 자꾸 끌어올려요. 하나님보다 성전에서 더 높아진 자로 살아가는 자들이 있죠. 이런 자들이에요. 마귀는 그런 걸 계속 유혹을 하죠. 그리고 4장 8절에 뭐라고 해요?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주면서 뭐라고 해요? 네가 만일 나한테 엎드려서 한 번만 경배하면 어떻게 해요? 이 모든 거 다 줄게. 얼마나 쉽게 얻게 합니까? 천하 만국에 있는 모든 보물들을 야 나한테 엎드려서 한 번만 경배하면 줄게. 이 말을 듣는다고요 사람들이. 근데 예수님이 그것을 거부해요. 왜?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었거든. 유혹 앞에서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것으로 얻게 하려고 하는 마귀의 유혹을 예수님은 이기셨단 말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잘 넘어져. 실제로 넘어진 자들이 성경에도 나오죠. 디모데전서 1장 19절에 보세요.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져라. 그런데 어떤 이들은 어때요? 그 양심을 버리더라. 믿음에 관해서는 파선하더라. 배가 바다에서 부서져 가지고 가라앉는 것처럼 믿음에 대해서 구멍이 나고 저 세상 속으로 깔아앉고 있는데도 그것을 좋다고 하며 따라가는 자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누구가 있었어요? 후메네오와 알렉산더. 이 두 사람은 진짜 불명예 중에 불명예죠. 성경에 이름이 기록되어졌는데 믿음을 버린 자의 대표를 띈 사람처럼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어려움 앞에서는 하나님 도와달라는 기도를 잘하는데 진짜 경계하고 조심하고 또 돌아봐야 할 것은 내 앞에 어려움이 있을 때가 아니라 나의 믿음을 지키기 어렵게 하는 믿음을 버려도 될 것만 같은 굉장히 큰 유혹들, 나로 하여금 타협하게 만드는 그 유혹거리들, 특별히 나의 이익과 관련돼서 얼마나 많은 유혹이 있습니까? 그것에서 나를 건져달라는 기도가 진짜 절실히 있어야 돼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덫과 미끼 앞에서 그것 덥석 취하고 나서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베푸셨다고. 하나님이 다 하셨습니다 이래요. 마귀의 덫에 걸려놓고 그래도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거 아닌가벼 이 지랄을 하고 있습니다. 본인도 알잖아요. 하나님이 행하신 것이 아니라는 걸. 그런데
그 양심조차 어기고 회개조차 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이 다 하셨습니다. 그냥 그럴 때도 많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고린도후서 11장 14절과 15절의 경고를 꼭 기억해야 합니다.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그러므로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대단한 일이 아니니라. 그들의 마지막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여러분, 우리가 유혹과 은혜를 잘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그렇죠? 마귀는 유혹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분입니다. 내가 같은 것을 누려도 때로는 마귀의 유혹일 때도 있지만 많은 부분 하나님의 은혜이기도 하거든요. 그럼 유혹과 은혜를 어떻게 구분할 것인가? 취해야 할 것과 취하지 말아야 할 것을 어떻게 구분할 것인가? 매우 간단해요. 은혜는요, 주님의 방법 안에서 주어지고 그리고 그것을 누린 결과 주님과 가까워져요. 내가 무언가를 취하였고 무언가를 행하였는데 주님과 가까워져 있으면 은혜의 결과물이죠. 그런데 유혹은 주님을 외면해야 얻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마음을 등져야 얻을 수 있어요. 그리고 그것을 취한 결과 죄와 가까워져 있습니다. 죄를 짓는 것에 대해서 양심을 묻어버릴 때가 많아요. 그건 유혹이죠. 우리가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유혹을 이기는 자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반드시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가 가장 좋아하는 것을 왜 모르시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유혹에 넘어지는 자가 아니라 은혜로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만 합니다. 여러분, 내가 주님과 멀어져도 괜찮나요? 내가 그 일을 선택함으로써 덫에 걸려도 괜찮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을 믿음으로 그 유혹거리를 그냥 흘려 보내면 돼요. 누구처럼? 예수님처럼 돌, 떡으로 안 만들어도 되잖아요. 성전에서 뛰어내리지 않아도 괜찮잖아요. 그에게 경배하지 않아도 괜찮다고요. 마귀가 나에게 유혹의 미끼로 사용했던 것, 하나님이 나를 채워 가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을 누린 자의 특징, 그리스도와 점점 가까워져 갑니다. 그리고 우리가 덫과 미끼를 조심해야 되는 또 하나의 이유, 마귀뿐만 아니라 또 나를 그것으로 유혹하는 악한 사람들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오늘 본문이 그 악한 사람들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잠언 23장 1절에서 3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네가 관원과 함께 앉아 음식을 먹게 되거든 삼가 내 앞에 있는 자가 누구인지를 생각하며 네가 만일 음식을 탐하는 자이거든 내 목에 칼을 둘 것이니라. 그의 맛있는 음식을 탐하지 말라. 그것은 속이는 음식이니라. 여러분, 지위가 높고 권력이 있는 관원, 그와 함께할 때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가 누구인지를 생각하라라고 했습니다. 그가 누구인지를 생각하라라는 것은 그가 어떤 지위에 있는가, 어떤 힘을 가지고 있는가, 이걸 생각하라는 게 아니라 그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인가, 주의 말씀을 묵상하는 자인가를 생각하라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우리가 왜 그렇잖아요. 유명한 사람, 높은 사람을 아는 것에, 그리고 그와 함께 식사를 나누었다는 것에 되게 우쭐대는 사람들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나 그 사람 아는데. 너그 서장 남춘동 살제. 내가 너그 서장하고 밥도 먹고 사우나도 가고, 그 대사 아시죠? 죄를 지어 경찰서에 끌려간 사람이 하는 말이 뭐냐면
너그 서장이 나하고 상관이 있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말 한마디 앞에 다른 경찰들이 고개를 숙이는 모습, 어떤 영화 속에서 봤던 기억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간다고요. 그가 가지고 있는 힘에 의존하여서 살아가는 사람들. 그와 함께 밥을 먹은 것이 영광스럽고 자랑스럽고. 근데 성경은 그런 사람이 누구인지를 기억하라라고 했습니다. 가까이 해도 되는 사람인가? 멀리 해야 할 사람인가? 그리고 네가 만일 음식을 탐하는 자이거든. 그가 가지고 있는 것을 탐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는 자라는 것을 발견했다면 어디에? 네 목구멍에다가 뭐를? 칼을 꽂아두라고 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그것을 취하지 않기 위해서 뭐라도 하라는 겁니다. 뭐라도 하라는 겁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그 사람은 가지고 있고 그 사람은 나에게 원하는 것을 줄 수 있고 그때 그 사람이 나에게 아무 이유 없이 그걸 다 베풀어 주겠는가? 그것에 네가 목을 매버리고 그것을 위해서 그를 쫓아가다 보면 그가 행하는 악을 너도 함께 행하는 자가 되고 말 것이다라는 것을 주님이 지금 경고해 주고 있습니다. 3절에 보세요. 그의 맛있는 음식을 탐하지 말라. 그것은 속이는 음식이니라. 음식이라는 말 대신에 내가 좋아하는 거 아무거나 넣어보세요. 그의 맛있는 돈을 탐하지 말라. 그것은 속이는 돈이니라. 그의 맛있는 자리를 탐하지 말라. 그것은 속이는 자리이니라. 그가 나를 위해서 그 자리를, 그 돈을 베풀어 주는 것인지 자신을 위해서 나를 이용하고 있는 것인지 너희가 눈여겨서 똑바로 봐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나의 목에 칼을 두고 삼가 네 앞에 있는 자가 어떤 자인지를 생각하라라고 했습니다. 그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인가? 그가 무엇을 위해 나에게 이것을 베푸는 자인가? 제발 생각 좀 하고 덫에 걸리든지 미끼를 물든지. 성도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합시다. 좋은 것을 취하는 것도 좋은 일이겠지만 선하는 것을 취하는 것이 나를 살리는 길입니다. 그게 무엇이냐에만 우리의 마음을 둘 것이 아니라 선한 것인지 악한 것인지를 분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받아야 될 돈과 받지 말아야 될 돈을 명확하게 구분짓습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받지 말아야 될 돈은 안 받습니다. 그런 돈들이 있어요. 받는 순간 그것이 나의 족쇄가 되어서 우리 교회의 족쇄가 되어서 그들이 말하는 대로 끌려가야 될 때가 있습니다. 안 받는 거예요. 5천만 원 주겠다고 하는 것도 안 받은 거예요. 그냥 없어도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걸 주면서 요구하는 것들이 너무 웃겼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덫과 미끼는 안 물어야 되겠죠. 근데 아는데 문제는 뭐예요? 알아도 미끼가 점점 강력해져요. 저한테 5천만 원이 아니라 한 5억 준다고 했으면 오씨 이렇게 하지 않았을까? 50억이었다면 500억이었다면 여러분 우리가 알면서도 물 때가 있거든요. 알면서도 마귀의 유혹이 점점 커진다고요. 악한 사람들이 설득하는 그 설득의 도구가 점점 강력해진다고요. 그 순간에 우리가 우리의 정욕대로, 우리의 계산대로, 우리의 이익대로, 우리의 생각대로 하지 않기 위해서는 그 순간에 하나님 제 마음 지킬게요. 그 순간에 해서는 그 마음을 지킬 수가 없어요. 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전쟁터 한복판에서 군사들을 훈련하는 것 의미 있습니까? 전쟁이 시작되면 그 순간에는 훈련이라는 게 불가능해요. 그동안 내가 훈련되어진 대로 그때 행동을 하게 된다고요. 전쟁터 한복판에서 이기는 자는 이미
훈련된 자입니다.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서 일을 하는데 보디발의 아내가 옷을 벗고 달려듭니다. 요셉이 무슨 정욕이 없어서 그것을 외면했을까? 이길만 해서 이길 수 있었을까? 아니죠. 그는 이미 하나님을 따르는 일에 대해서 충분히 훈련이 돼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덫과 미끼를 물지 않기 위해서는 그것이 눈앞에 보였을 때 해서는 늦어요. 그 이전에 준비가 되어져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잠언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평소에 어떤 마음으로 부자 되기에 애쓰지 말고 너의 사사로운 지혜를 버리는 연습을 해라. 네가 어찌 허무한 것에 주목하겠는가? 정령의 재물은 스스로 날개를 내어 하늘을 나는 독수리처럼 날아가리라. 악한 눈이 있는 자의 음식은 어떻게 알아? 먹지 마라. 먹지 마라. 악한 꾀를 내는 사람하고는 상종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자기 욕심에 휘말려 살아가는 그 사람의 말에 휘말릴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의 맛있는 음식을 탐내지도 마라라고 했습니다. 이게 오늘 우리가 열심을 내어 따라가야 할 일상의 모습이 되어야 됩니다. 이러한 삶을 살아가다가 내가 미끼를 보고 덫을 만났을 때 그것을 취하지 않을 수 있는 믿음이라는 게 주어져 있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얼마나 열심히 살아갑니까? 오늘도 뭔가 일을 하고 내일도 뭔가 일을 하고 그렇게 열심히 살아갑니다. 하루하루 일이 없는 때가 없어요. 계속 뭔가를 하면서 살아갑니다. 그 일상 가운데 나의 영성을 지키기 위해서 애쓰는 퍼센테이지가 얼마나 될까요, 여러분? 그 행한 것이 덫과 미끼를 물지 않을 수 있는 힘이 됩니다. 잠언 23장 12절에서 16절을 이제 읽어보시면 우리가 일상 속에서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야 되는지 이제 잘 아실 거예요. 그냥 한번 읽어봅시다. 12절에서 16절입니다. 시작. 훈계에 착심하며 지식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라. 아이를 훈계하지 아니하려고 하지 마라. 채찍으로 그를 때릴지라도 그가 죽지 아니하리라. 네가 그를 채찍으로 때리면 그의 영혼을 스올에서 구원하리라. 내 아들아, 만일 내 마음이 지혜로우면 나 곧 내 마음이 즐겁겠고 만일 내 입술이 정직을 말하면 내 속이 유쾌하리라. 덫과 미끼가 가득한 이 세상에 나의 믿음을 무너뜨리는 일들이 너무 많고 나로 하여금 같이 파멸을 하게끔 하는 일들이 너무 많은데 그 속에서 덫과 미끼를 정확하게 분별해내고 그것을 취하지 않을 수 있는 힘은 이런 삶에서 나온다고요. 이어서 1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마음으로 죄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라. 죄인도 형통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죠? 죄인의 형통할 때 야, 저렇게 하니까 저렇게 되더라. 저렇게 해도 잘 되네. 그거 부러워하지 말라고요. 대신 뭘 하라?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라고. 항상 하나님이 그걸 보고 있다는 걸 기억하라고.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그것을 따라가지 아니한 너의 삶을 복주실 그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정령이 내 장래가 있겠고 네 소망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유혹을 이긴 자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더하신다는 것을 약속해 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합시다. 음식도 사람이 취해야 할 음식이 있고 취하지 말아야 될 음식이 있습니다. 썩은 음식을 누가 먹어요? 누가 내 뱃속에다가 냄새나는 더러운 걸 넣겠어요? 사람이 취해도 되는 부요함이 있고 취하지 말아야 될 부요함도 있는 겁니다. 냄새나는 돈을 왜 내 호주머니에 넣어요? 넣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사람이 취해도 되는 것이 있고 취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 뭐라고 합니까?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라. 분별할 줄 알면 선택할 수 있고 때로는 벌 수도 있겠죠. 하나님의 지혜가 여러분 속에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훈련은 평소에 되어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방법을 벗어나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믿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데 무언가를 얻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을 외면해야지만 무언가를 얻을 수 있어. 취하지 말라고요. 덧치라고. 그것을 이겨낸 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누리게 될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장래가 있고 아름다운 미래가 있도록 이끌어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덕과 믿기는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가 늘 가까이 하는 영상들 속에, 유튜브 속에, 그리고 악하게 살아가는 이 세대 속에 얼마나 많은 유혹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것에 함몰되어 살아가면 위험합니다. 오늘 말씀처럼 정령이 나의 장래가 있고 나의 소망이 끊어지지 않는 일은 하나님에게로부터 나온다는 것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지혜로운 성도 되시길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장래가 없는 일을 다하여 장래가 있다고 착각하며 살아가는 자들이 이 세상에 많습니다. 악한 것을 선택하면서도 그것이 나에게 이익이 되었다 하며 웃는 자들이 있습니다. 심지어 믿음으로 살아간다고 하면서 그렇게 살아놓고선 하나님이 다 했다고 거짓말 치는 자들도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담기고 내 생각 속에 하나님의 방법을 따르고자 함이 있으며 나의 삶이, 나의 발걸음이 하나님의 방법 안에 있고 하나님이 은혜로 주실 것을 소망하며 나의 장래를 꿈꾸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고 싶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렇게 살아가고 그렇게 살아온 것에 대하여 감사하며 살아가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되기를 진실로 원하오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